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칼 하임의 개신교의 본질이라는 책이에요. 개신교의 본질은 개신교와 가톨릭을 비교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두 종교의 차이점을 알려주려고 쓴 책은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거쳐 개신교가 팽창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취했다고 해요. 하나는 종교 자체가 쓸모없다. 종교가 있어도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종교 개혁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개신교라고 해서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카라임이 개신교가 옳은 이유를 논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쓴 책이 바로 개신교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책은 가톨릭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본질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차를 보면 카라임은 가톨릭이 매력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가톨릭을 칭찬하는 말 같은데 정교한 돌려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톨릭이 매력적인 요소를 지녔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배경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카라임은 말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 갈라진 노선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가톨릭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제상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지상 국가가 가톨릭 교회를 통해 임했다고 보는 반면에, 개신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본다. 제가 요즘 관상기도에 관심이 좀 있어요. 관상기도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가진 신앙의 범주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이리저리 따져보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조심해야 한다는 관상기도가 가톨릭에서는 널리 장려되는데, 그 배경에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지상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지상국가가 가톨릭 교회를 통해 임했다고 보는 거죠. 가톨릭은 우리 안에 절대적인 선함이 있어서 내가 내 속을 비워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존재와 마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지상국가가 선포된 저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은 개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인간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수도사였던 루터도 이 지점에서 고민을 했죠. 아무리 회개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야기를 듣던 선배 수도사가 그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고 사니까 그만 좀 찾아오라고 말했던 일화도 전해져 내려오죠. 개신교에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개신교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폭넓게는 성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밀히 따지자면 그 개신교에서는 성직이 없습니다. 목사나 전도사, 강도사는 말씀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자일 뿐 그들은 교황처럼 교회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현실에서 담임 목사가 교황처럼 군림하는 사례가 많죠. 이런 것들은 어렵사리 이룬 종교개혁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터는 목사직은 모든 제사장, 즉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공적인 직분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본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재화공, 농부, 그리고 수공업자는 저마다 자신의 세속적 생업을 갖고 있는 동시에 성별된 사제이며 제사장들이다. 과거 가톨릭에서 성별된 직업은 사제직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교황은 가장 구별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제만 성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이 부분이 무너졌죠. 이때 발전한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극우 기독교인 중에는 자본주의를 지키는 것이 개신교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세속적 직업을, 생업을 갖고 있는 동시에 성별된 사제이며 제사장들이라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죠. 그러자 개신교인들은 자신의 직업이 심지어는 한인의 신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사람 상대로 월급을 벌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직업적 소명의식이 자본주의와 맞물렸어요. 당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열심히 일하기만 해도 자본이 축적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칼뱅의 예정론을 믿던 개신교인들은 자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도구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쌓여가는 자본을 선택했어요. 돈이 쌓이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것이 분명해 라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이런 믿음의 영향으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서구권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나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자본의 축적으로 확인을 했으니 자녀들아 너희도 직접 경험해봐라 라고 유언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맨 땅에 헤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본이 쌓이도록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개신교의 본질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비교하고 개신교가 어째서 옳은지를 논증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누군가 개신교가 뭐야? 가톨릭과 뭐가 다른 거야? 라고 묻는다면 이 책이 답변을 내놓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유를 남용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